말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목을 시편 23편의 제목을 오늘은 이렇게 잡아봅니다. 2절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듣기 거북한 얘기가, 아니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좀 봉사하십시다 그러면은 내년에 할게요. 아주 듣기 싫어요. 내년에 할게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 반대로 하나님이 내년에부터 복 주신대. 좋아요? 하나님이 내년부터 인도하신다. 좋아요? 사실은요, 내년 혹은 내일은요, 우리에게 전혀 보장된 날이, 보장된 해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년에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내일, 내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요, 복을 주는데 내년부터 받겠다, 내년부터 좋겠다. 좋지. 근데요, 아니에요. 지금 복 받지 못하고,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내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시간은,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과거는 뭐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 물어보는, 과거는, 아니 세 분 합종 서로 운운해 보세요.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현재는 바라봄의 현재예요. 미래는 기다림의 현재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요, 현재만 있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사모님, 일부 때 이거 설교 안 한 내용이죠? 오늘 사모님이 커피 전도하려고 일부 왔다가, 커피 전도하면 1부 나오는데 안 하면 2부 오는데, 오늘은 또 별일이네. 1부도 오고 2부도. 1부도 오고 2부도 오면은 그분 때문에 설교가 신경이 써요. 한 소리 또 한다고 할까 봐. 근데 아니 또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튼요,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계속 인도한다.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앞으로 받겠다, 내일부터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 감동이 있고 결단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무슨 내년부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맙시다. 내년까지 살지 죽을지 모른다니까. 내년은 보장된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첫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절에 보니까 나의 목자로서 인도해. 나의 목자. 다윗은 1인칭으로서 나의 목자로서 인도하셔요. 나의 목자로서 인도하니까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고 모든 권세를 다 누렸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늘 형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지금은 아멘을 안 해줘서 장로님들 참 고마워요. 아멘 했으면 방금은 제가 소리를 또 꽥 질릴 뻔했어.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신령했어요. 그렇죠? 정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의 일평생 사무엘이 실수했다. 무슨 실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그러면서 있었던 저력이 하나님의 은혜고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그 가르침 때문에 참,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사무엘의 위대함이 누구 밑에서? 엘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떡 같은 제사장 밑에서 배웠어도 그런 탁월한 선지자가 나왔어. 그 선지자가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새의 집에서 내가 왕을 택했다.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가서 부으려고 가니까 누가 와요? 첫 번째 장자 엘리압. 너무 멋지거든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왕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 사무엘.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응? 응? 예, 양치기. 장로님들 누구 막 양치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야곱은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난 저쪽 보고 물었는데 참말 오늘 화요일이어서 다행이야. 월요일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11번째.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 말째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물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인지상정은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막내들을 더 사랑해요. 우리 최 집사님은 뭐 독생자니까 하나만이지만 이 집들은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막내를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잘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말째인데도 형제들이 너는 양이나 길러 임마 짜샤. 그래서 양 기르고 있었어요. 돌보고. 형제들이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은 어린 시절에 왕따 아닌 왕따였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게 야곱의 생애예요. 아니 다윗 이렇게 헷갈려요. 다윗이 장성해서 드디어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사위가 되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 물론 그때부터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도 했겠지만 차라리 왕의 사위를 삼지를 말든지 삼았으면 인정을 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날이 그랬어요. 왕이 되고 나서 악한 영에 씌워서 죄를 범하고 자기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가 죽잖아요. 7일 만에. 이런 기가 막힌.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반역해서 맨발로 쫓겨가고 다 끝났다고 해요. 겨우 다시 돌아와서 안정되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반역을 하고 다윗의 장남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버리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평생 있었어요. 다윗보다 더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살아보려고 미친 짓을 하고 블레셋에 망명 갔다가 다시 거기서 침 흘리고 미친 짓하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요.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생애가 여러분 이 중에서 힘들다 하지만 다윗보다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요 물량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의미에서의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설교를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봐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더라고. 근데 필요해서 주신다고 제가 믿어요.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건강 있고 돈 있고 사람 있고 사업 성공하고 인간적인 물량적으로 부족함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앞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전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뭐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돈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목자래요. 목자. 목자의 상대적인 개념은 양이에요. 양. 성경은 우리를 다 양으로 비유해요. 권사님, 이음전 권사님은 양이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아, 왜요? 양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응? 목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이 저기 호주, 뉴질랜드에서 양은 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목자가 없어. 저 이스라엘은 풀도 없고,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새카만 땅에 뭐 그래서 풀도 없는데 거기서 뭘 뜯어 먹어. 물도 없고 맹수도. 어떤 양이 더 편한가 행복한가? 목자 있어서 먹을 것 없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양, 먹을 것 마실 것 물 많은데 목자 없는 저 호주의 양, 누가 행복할까? 목자 있는 양.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의 목자는 양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요 양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좋아요. 양은 첫째 뭐한다? 시력이 안 좋다. 오늘 우리가 양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지 사기꾼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눈이 없어요. 또 양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소심해. 무슨 이상한 소리만 나고 바스럭거리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다가 또 양은요 굉장한 특징이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그 길로 한번 가면은 패이도록 계속 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워요.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조그만 소책자, 제가 다 안 읽어봤죠? 한 장로님 기억 안 나죠? 네, 그럴 거예요. 김성희 장로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읽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읽었어요? 헤칼리스, 불가리스, 우리 교회에 와서 다. 그때 안 읽은 분들은요 별로 안 친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하는 것에 싫어하든지. 이주인 권사님도 안 읽었을까? 이거 다시 읽어야 되겠네. 우리 집사님도 안 읽었습니까? 다시. 양과 목자라는 아주 작은 책인데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대목 중에 하나,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그 양들이요, 그 버릇이 그리 고집스러워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를 꼭 삐집고 나가는 양이 있어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려도 계속 고집 부리면 목자가 눈물을 머금고 양의 목을 따버려. 왜요? 그 양 때문에 다른 양까지 다 따라가. 내가 이것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양이 그래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그런 버릇이 안 좋은 양을 끝까지 보살피겠어요? 목을 따겠어요? 목을 따는 것이 위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쉬워도요. 그 목을 따야 될 대상이 나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장로님은 양입니다, 권사님은 양입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시켰어.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때는 안 시켜. 앞으로는 양입니다 그러면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양의 특징을 잘 보면.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기질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봐야지. 불필요한 고집, 쓸데없는 고집, 해피어서는 안 될 고집 그만해야지. 거기다가 양은 잘 달리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어력, 뿔이나 날카로운 이 공격력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처량.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론 산양, 목사님 산양 있잖아요. 뭐 그런데 산양은 맹수한테 걸리면 바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목사님 선배들은 그래요. 성도들은 양이고 목사는 목자다 그러는데 아니래. 사냥개래. 사냥개. 목사는 사냥개래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의미를 잘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왜 그래요? 목자는 어디 가면 풀이 있는 줄을 알고, 어디 가면 물이 있는 줄을 알고, 어디 가면 맹수가 있는 줄을 알아서 안전하게.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여호와는 우리를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돌보시는 것으로, 보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곳에. 그래서요,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또한 여기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그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잘 따르고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생겨요? 사람 키만큼 혹은 뭐 하여튼 긴 막대기에다가 맨 위에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손을 딱 짚고 이렇게, 이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대략 한 50cm, 60cm 정도 되는 작은 막대기. 그래서 긴 지팡이는 양들이 가다가 좁은 이 수렁,
이거 틈 같은데 새끼 양이 퐁 빠져버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손이 닿을 수도 없어. 그러면은 지팡이를 잘 넣어가지고 배 밑에다가 살짝 돌려서 가만히 꺼내는 거. 이 지팡이에 막대기는 말 안 듣고 엉뚱한 거 고집 부리고 그러면 때려.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조금 더 세게 때려. 그래도 또 매하고 더 고집 부리면 죽지 않을 만큼만 패버려요. 그래야 또 오니까. 이게 살리는 거. 이게 막대기야. 함께 한다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한다. 오늘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어쩌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다. 이 대목은 아멘할 대목이에요. 아멘할 대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채찍의 막대기가 나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해서 여기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막대기 맞고 바른 길로. 거기서 맞지 않고 맞아도 가면은 외톨이가 되면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늘 주야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옆에서 맹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밤낮으로 호시탐탐 노려도 목자가 딱 지켜줘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요. 5절에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요, 뭐 대통령 상 이런 상이 아니라 먹을 밥상을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줘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밥이 안 넘어가. 불안하면 밥알이 모래 씹은 것 같아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밥을 편하게 먹어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가 딱 지켜주니까 양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안전해요. 아무리 그 별것 없지만 울타리 탁 쳐놓으면 그 안에 있으면 결코 넘보지를 못해요. 목자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셔요. 그뿐입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이 책에 나온 얘기다. 기름을 왜 바르냐? 머리에 바르면은 양들이 아주 예민하니까 옆에 가는 친구가 조금만 치면은 그게 해가지고 같이 들이받아. 계속 받으면은 이게 싸우다 보니까 그 뿔도 공격도 못한 그 뿔이요. 뭐 할 때는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옆에 양 상처 낼 때는 그 뿔이 또 이게 어쩌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비슷하지 않은가요? 세상에 나가서는 큰 소리 못 치고 찍소리 못 하는데 교회 오면 옆에 성도를 상처를 주는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뿔을 갖고 있으니. 그런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들이받으면 쫙 미끄러져 버려. 그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또 기름의 효과가 뭐예요? 시파리들이 앉아가지고 알을 까잖아요. 그 벌레가 생겨. 근데 기름을 착 발라놓으면 시파리가 알을 깔 수가 없어. 그래서 기름을 착 발라놔요. 상처가 나지 않고 시파리가 알을 깔 수가 없어.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어.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넉넉하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는 수없는 이귀.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일생을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의 소원, 주변의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기를. 그런데 우리 백석읍에 계신 목사님들 지난번에 또 우리 가까운 목민교회 목사님 가까이 교제하면서 이번 금요 기도회에도 모셔서 이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참 행복해요. 혹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끼리만 좋아야 돼요. 우리만 부흥해야 돼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 개척할 때 19년 전에 가까운 목민교회 새순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꿈같은 교회였어요. 우리 창조교회는 언제 저럴까 생각하면 눈물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복을 받았으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어요. 넘칩니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6절에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인자는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총집합.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사랑이 꼭 나와 함께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 이 말은 돌아가리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 장소로서의 이 교회를 정말 저는 강조하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제 삶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옆에 사택인데 사택 들어가면 텔레비 켜고 간식 먹고 들어 눕고 기도 안 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잘 됩니까? 굉장한 영성이에요. 굉장한 영성. 네, 저는 늘 저 자신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도서관 가는 것이 좋고 예배하려면 성전에 오는 것이 좋고 운동하려면 운동장에 나가는 것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장소에 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를 퐁당 빠뜨리는 거예요. 수영하려면 물속에 빠져야지. 바깥에서 수영은 팔을 이렇게 저어라, 발은 해라, 호흡은 이렇게 해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물에 쳐 넣으면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헤엄치다 어프어프 하다 보면 수영 배워요. 폼 잡는 수영보다도 생존 수영이라고 군대에서 그런. 김시원 집사님 해봤어요? 생존 수영? 육군이라 안 하는가? 나는 군대도 안 갔지만 못 갔지만 그런 말은 들었어. 개헤엄이라다. 우리의 생명의 영혼의 우리의 전 인격의 생존을 위하여서 저는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에 나오십시오. 기도할 시간만 있으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복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시골에서도 어디 갔다 오면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고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방의 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낮에도 오면 빛이 안 들어와. 십자가 불만 쫙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좋아. 저는 이것도 참 좋아요. 많은 것이 좋지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우리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내일부터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까지 인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목자로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환경이 좋아서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하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